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장다솜 목사님과 아이 사모님의 마지막 지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 6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올 때는 싱글로 왔는데 칼럼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아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셔서 결혼하시고 예준이와 또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손자 같고 그리고 또 아들 같고 또 우리의 친구 같고 동생 같은 장다솜 목사님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참 슬픈 일이지만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지 저희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사실 한 3년 정도 기다려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7장 정도의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께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3년이 6년이 됐습니다. 코로나와 또 저희 성전을 건축하는 이 기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중고등부의 참 아름다운 부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때쯤에 목사님 이제는 공부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추천서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쓰면서 이런 학생은 아마 신학교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한편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꿈에서 장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제일 가고 싶은 신학교에 합격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서 말씀드렸더니 가장 가고 싶은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그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 참 감사한 또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우리 같이 목사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연예인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그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네, 연예인은 못하겠다. 물론 뭐 연예인 할 인물도 안 되지만, 네, 연예인은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 인사해 주시고 또 사진 찍고 네, 허그하고 그러는데요. 네,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지만 네, 3부 예배가 남아 있으니까 또 열심히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편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을 영생을 이 편의 천국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워할 것 무엇이고 평안 있음을 평안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기뻤던, 가장 좋았던 시간.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결혼식 날, 여기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결혼식 날 나의 최고의 날이었다 그러신 분, 또 오래되신 분들은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승진한 날, 사업이 성공했을 때,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또는 여러분의 그런 오랜 노력이 정말 공들였던 그것이 드디어 비로소 결실을 맺었을 때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그런 물질을 들여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자녀가 이제 커서 대학에 합격하고 뭐 승진했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가 재롱 피울 때, 아멘이신가요? 손주들의 웃음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인생의 낙이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가 정말 기뻐할 일은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는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2장 전에 이제 12사도를 전도 여행에 보내셨죠. 그 외에도 70인 또는 72인이라고 이제 성경 다른 번역에는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의 다른 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인이든 72인이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되게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 제자들은 어쩌면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작 밥을 어떻게 사 먹지? 또는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난 쪽팔려서 어떡하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여기서 귀신들도 라는 표현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권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70인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환상을 보셨어요.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제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나가지만 우리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 중에 또는 중요한 수련회를 앞두고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전도 여행에 나가는 70인의 제자들을 낙심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 무엇도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또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뱀과 전갈은 사람을 해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이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 사명의 그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the end, 끝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또 사탄을 궁극적으로 패배케 하실 그 심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권세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베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예수의 권세에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6년 전에 5월 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19년 5월 5일. 잊지 않는 이유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어린이날. 네. 안 놀라시네요. 어린이날. 하나님이 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평생 그 초심 잃지 않고 사역하라고 저에게 주신 선물로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저는 감동했어요. 어쨌든 6년이 지났는데요. 그날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노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장다솔 전도사가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오늘 되지만 목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세요.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6년 전에 목사가 타이틀로는 저희는 딱 승진이 한 번 있거든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딱 한 번 승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난 6년간 베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예수의 이름에 병이 낫고요.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에 삶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기 원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저는 중고등부 안에서 귀신을 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친구들이 들을까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던 아이들이 입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던 아이들이 주여, 영어로는 Jesus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초롱초롱, 물론 뭐 익셉션은 있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매일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든든한 학생회 그리고 학생 사역팀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10년간 알았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아이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하이하고 웰컴하고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 아이들이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한테 오늘 물어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손을 들었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가득해서 매년 수련회 때마다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랬던 애들이 네, 주님을 믿고 입교를 받았어요.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다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의 금요 모임인 FNL은 이제 무슬림과 무교와 출석교회가 없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6년의 사역을 1분으로 이렇게 서머리한 중고등부 사역 보고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마치 제자들이 흥분한 것처럼 저는 지난 6년간 돌아보면 전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더 못해주고 더 기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키는 하이라이트는 20절이에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은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즉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에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서 흥분하고 기뻐하던 제자들의 초점을 그들의 성공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사역과 선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역과 선교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온두라스로 매년 나아가는 온두라스 팀과 모든 단기 선교팀, 저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시죠. 베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지금도 일꾼이 적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저는 없지만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누구시죠?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10장 같은 그 10장 저희가 문맥 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돌보는 행함, 즉 doing, 그 사역과 선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역과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0장 마지막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마음이 되게 분주했어요. 이거 요리하고 반찬 만들고 찌개 끓이고 바빴겠죠. 그러면서 짜증이 났는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는 안 도와주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 동생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해야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죠?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선교를 하지 마라, 사역을 하지 마라, 그냥 내 말씀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좋은 편, 빼앗기지 않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록된이라는 단어, 이것은 원어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압니까? 천국 가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어떻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네, 우리는 알아요.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시나요? 또 언제 낙심하시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업앤다운을 반복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또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설교 죽 섰을 때 낙심이 돼요. 네, 지금도 종종 아니면 자주 중고등부 아이들 물어봐야 되는데 자주 설교를 죽 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어떡하지? 참 불편해요. 말씀 잘 못 주면 하나님은 죄송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죽썼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죽쓴 설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한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때 이후로 낙심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죽썼을 때도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주님 그렇죠. 이 설교도 사용해 주세요 기도해요. 하지만 그래도 낙심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데요. 있어요. 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천국의 상속권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이유입니다. 뭔가 상황이 잘 풀리고 사역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저의 영어 이름도 데이빗인데 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살인자고요,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8편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는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며 눈물 없이 이 고백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모기의 벌레 같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주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지금 이 시간 주목하여 보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는 지난 2주간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이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격려의 메시지, 또 편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점심 저녁 이렇게 먹자고 해주셔서 거의 하루 종일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네, 좀 자주 일찍 갔었으면 많이 먹었을 텐데, 네, 어쨌든 근데 참 제 마음속에 너무 분주했지만 참 감사한 생각이 하나 든 것은, 내가 무엇이건데 이 작은, 이 젊은 목사, 부족한, 제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근데 이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거든요. 네,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일본어로 아이 시대로 사랑합니다. AI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 하면은 뭐 EI, A 계속 발음을 못 하는데, 네, 요즘 핫하잖아요. AI. 네, AI가 핫한데 제 핫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저는 대학교 때 2년 동안 일본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시대로 알고 있었고 아이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이 아이라는 AI 이 한 단어는 저에게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희 예준이와 예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준이 학생 중에도 예린이가 있고 예준이라는 이름 참 많이 교회 목사님들 아들은 다 예준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지만 장예준, 장예린 이 이름 석자는 저에게 완전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성함, 우리 기도해 주신 이강모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은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권사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 참 너무 멋진 로마서 8장 끝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루하루가 힘들고 레이오프의 위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다니는 양 같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의 제자가 정말 기뻐할 일은 인생의 성공,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손주가 잘 되고 심지어 사역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졸업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후 저녁 때는 시니어 파티, 12학년들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친구들 또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시니어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제 덕담, 이제 encouraging 그런 한 코멘트를 나누고 아이들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아버님, 졸업하는 우리 학생의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정말 어떤 학교 가든지 상관이 없으셨을까요? 조금은 상관이 있겠죠. 더 좋은 학교 가면 더 좋으셨겠죠. 하지만 이 아버님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초이스가 있다면 학교 더 좋은데 더 저명한 학교 가는 것보다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기도해드리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해요. 그래서 선교와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교와 사역을 멈추는 순간 교회가 되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베들교회 참 많은 사역들, 참 바쁘게 사역들이 진행되잖아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KM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존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음성이 이래요. 3장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도 전이에요. 축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 딱 한 번 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9장입니다. 거기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면서, 이게 언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9장 이제 마지막 부에 예수님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변화산에서 아들아 예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때가 언제죠?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 성공적인 사역과 선교를 끝내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돈이 조금 없고, 여러분은 쪽팔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강이 없고 사역한 거 별로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돈 쓰는 것 다 바꿔버려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28살, 29살 생일을 맞기 전에 4명의 다른 그 선교사님들,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에콰도르 그 부족에게 갔다가 창에 찔려서 다 5명 다 죽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었을 때 다 헤드라인에는 다 엘리트였거든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래서 이 헤드라인에는 What a waste, 이 젊은 인생들의 낭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부인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돌아가서 부족 전체를 전도하고 거기서 목사님까지 나왔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홈타운이 포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포틀랜드, 여기 오레곤 사시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위대한 분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위대한,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으며 참 성경 다음으로 저한테 큰 임팩트를 준 책인데,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조금 더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킵할 수 없는 것,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이 편의 천국에서 저 편의 천국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킵할 수 없는 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무엇이죠? 그 외 모든 거예요. 사랑한 사람도 떠나가고요, 나의 명예도 있었다가 없고요, 재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킵할 수 없는 것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중고등부 부모님들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고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가 너의 사명이다, 학생이 너의 사명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부 아무리 잘하고 대학 잘 가도 예수님 모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기쁨의 근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하지만 내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예수의 제자들은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킵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데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요?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십니까? 매주 교회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눈물과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된 것 아닐까요? 베델교회 제가 2부에 참 많이 울어가지고 3부 때는 안 울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울리고 자기는 안 운다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울고 내 성도들은 안 울고 어쨌든 눈물이 말라버려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참 사랑하는 애정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베델교회의 많은 사역과 또 선교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선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벌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변함없이 넘어지고 연약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본다. 그런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며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베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에 눈을 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정말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사오나 하루하루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아는 이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